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천국 같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내려가자. 이 신비한 체험은 변화산에서 그대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산 아래의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토막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니 산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간질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뒤쪽에 보면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간질의 증상이 나오지만 그 배후에는 귀신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이 자녀가 깨끗게 되고 완전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들처럼 그냥 아들이 앓고 있는 병을 알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비로서는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간질 증상을 막 나타나게 만들고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고 조정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악한 영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모양은 바꾸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받은,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 과거의 얽매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꼭꼭 동여매고 있는 이런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그 졸개들인 이 귀신들은요, 강도요, 깡패요, 도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배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더럽고 추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마음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덮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로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이 더러운 영들은 접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마치 쥐가 쓰레기통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쥐는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쓰레기통을 깨끗이 씻고 방향제를 착착 뿌려놓으면 쥐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깨끗한 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 이 자유함은 돈을 가졌다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유함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보혈로 정결케 될 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만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만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 자유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과거에 지난날에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일 이전에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지금 무기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종교적인 행식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들 아닙니까? 무기력한 모습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래? 우리는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너무너무 멋진데 경건의 모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실제 하는 영적 싸움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인데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 가운데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속에 일어나는 죄와 싸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도 있습니다. 많은 인적 자원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일들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1시간 안에 착착착착착 몇 분 몇 초까지 기획되어진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경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싸워서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또 이 나쁜 놈이, 이 악한 영이 또 나를 건드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 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되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희 한 주간 삶 보셨죠? 저 이렇게 피투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싸우며 몸부림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게 진짜 참 예배자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 주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간 후에 수치를 당한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있다 없다 흑백으로 끝납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뭐 크다 작다 이런 거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조차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있다 없다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은 역사하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사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은 경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는 믿음이 있지만 역사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거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고치시리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 이 역사하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역사하는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이 역사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뭘 잘못하나 살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아내고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은 내가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찾고 구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문제를 안고 간구할 때 그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구원의 믿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하는 믿음도 여러분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씀합니다. 생각나세요? 9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능력 행함, 병 고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요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초자연적인 은사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간구입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 5시간 6시간 안전병이나 와서 고쳐달라고 있고 나는 고칠 수가 없고 명령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잠시 있으라 그러고 가서 기도한다고 막 대여섯 시간을 칵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이 역사하는 믿음이 그냥 쫙 올라오는데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지구가 지금 내 눈앞에 딱 있어도 손가락으로 딱 밀면 지구라도 밀려갈 것 같은, 이게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간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바로 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구라도 손가락으로 밀면 밀려갈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이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실체가 있는 이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왜 실패했죠? 너희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너희들 믿음 없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이야기를 안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디서 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원문 번역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 권세를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는 운전 면허증과 같아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가는 그냥 바로 구속이잖아요. 그런데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운전면허증 처음 나올 때 따가지고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왜 운전 안 하세요? 운전을 한번 하다가 사고 나서 그 뒤로는 손 뗐습니다. 장롱 면허증이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일상 가운데서 이 권세를 능력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어느 큰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천방지축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종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보다 아저씨 같은 종들을 뭐 하인이라고 막 학대하고, 한 번은 이 종들 중에 우두머리가 될 만한 이 종이 하도 이 천방지축이니까 저 주인이 없는 한가한 곳에 가가지고 막 이 아들을 딱 잡아놓고 궁지를 좀 잡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확 겁을 주면서 윽박지르면서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어. 혼난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는 그냥 팍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머리를 딱 들고 눈에 힘을 딱 주고는 종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집의 주인이야. 어디 있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던 종이 그냥 그 아들 앞에서 깨갱하는 거죠. 왜요? 힘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아들의 권세 때문에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있고 한 방이면 끝내버리는데 그 앞에서 깨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이 종이 막 윽박 지르고 겁을 주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아버지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말하지 못하고,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이게 능력이죠. 권세가 있는데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그 종의 힘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마디로 부릴 수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를 일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죄악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돈이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닙니다.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마음대로 부도덕하게 살도록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능력을 더듬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구나, 왕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 왕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명령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신총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18일부터 중보기도 학교 제2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하지 않으신 분들 8주 동안 될 것입니다. 나와서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잠자던 우리 영혼을 깨우고 나태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서 기도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마산 3일교회가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